이 말씀 두 절을 우리가 상고하려면 일평생이 걸립니다. 정말 깊이가 있고 큰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6시간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말씀은 함축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즉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살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밀어내지를 않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라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답게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풍기는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는 소망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의 내적으로 임하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간추림을 로마서 3장 23,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한다면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지킴으로 이르러서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지지 않았던, 맛도 보지 못했던, 그가 이르러야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데 그저 종교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보며 감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소망으로 임합니다. 소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의 궁극적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간추리려고 합니다. 다 생각하지는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때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약하죠? 병들어 있죠? 이 몸을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형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배울 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배울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은 재림하기 전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배울 겁니다. 주님 계신 그대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을 배운다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북쪽 갈릴리에 계시면서 남쪽 예루살렘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문이 닫혀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닫아놓은 그 자리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증언에 보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상속받을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부조리와 결핍이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아,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될 것인데,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마도 가장 주님과 가까운 제자였고, 사람 중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식사할 정도로 주님과 가까웠던 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여러 번 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리 말씀합니다. 감히 사도 요한이라도 배울 수 없는 영광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일으켜서 주님과 마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의 상태는 그칠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LA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도 3시간 반을 가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태양을 봅니다만 태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초음속 비행기로도 12만 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금방 태양까지 갑니다. 금방 한국까지 갑니다. 이처럼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귀를 통해서 심령에까지 전달되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의인들은, 그때 신현우는 그때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 출애굽기 40장과 역대하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까지라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까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7장 2절에서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들어가서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조금 감해 주십니다. 줄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들어오게 하고 아론도 들어오게 하고 솔로몬 시대다 그 이후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약의 교회 예표로 보여주신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실 때에는 모세 개인을 만났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신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적으로 체험한 영광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할 영광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왕노릇할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 많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정점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구원의 정점 궁금하죠? 듣고 싶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다 나누지 못하고 몇 구절만 추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실 터인데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어 사는 것이 좋은 명예와 이 땅에서의 그런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광을 입을까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하시는데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삼위 안에 있게 하겠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면은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에 그냥 가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저 높은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저 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삼위 안에 있게 하시는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에 놀랍니다. 이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직 저에게 닥치지 않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와 능력이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로 선을 긋고 하나 따로따로 있지 않고 성부 안에 성자를 들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다 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 안에 하나로 계신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영광으로 느껴졌다면 오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구원받은 자에게 그 영광을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삼위 안에 있는 이 영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요 금덩어리 1000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아니 우리 생명을 10,000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보여주시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목사야, 현우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날에 내 안에 성부와 성자 삼위 안에 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도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부부간에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도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이시는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구원의 삶입니다. 이걸 만약에 교회가 안다면 우리 교회는 죽기 살기로 하나 되기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죽기 살기로 하나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원의 삶이요 증거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이셔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됨을 보고 그들도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남녀가 가정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는데 교회가 이것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이것을 너무너무 모르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야 하는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했을 때,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의 뜻인가를 나누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받고 소원으로 받으니까 즐거워하게 된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실 때, 자랑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사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인생에 별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80 넘어가고 그러시니까 건강도 여기저기 탈이 나고 자랑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인생에 지금 남긴 것도 없지만은 감격하고 목소리 높여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현우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당한 현실과 어려움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넘어가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닥칠 미래의 큰 영광을 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굽어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곧 저는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영광,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는, 하나가 되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제가 참여할 것입니다. 저의 소망이고 저의 즐거움이고 이 인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즐거움, 이 자랑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룬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이처럼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인생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어, 은근히 자랑하면서 즐기지 마시고, 참 그런 거 천한 거예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랑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지엽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자존심 세우며 원망하고 시비하고 분열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마음에 채우며 소망으로 받고 즐거움 가운데
자라가는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이루며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실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